공과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막이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청각이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청각이 있어야만.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찾아놨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이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과는 3개로 대지로 나눴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의 성막에 있던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성막에서의 봉사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6절까지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로 들어가는 길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되돌아가지고 구약의 이 성막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첫 언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 구약에도 어떠한 예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예법, 구약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 여러 가지 예법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제사에 관한 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던 속한 성소는 앞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신의 선에서 받아서 건축했던 그 성소,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또 무슨 성소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누게 됐는데, 이걸 앞에서 보시게 되면 어디가 성소일 것 같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게 성소이고 그 뒤에 있는 게 무슨 성소? 지성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있죠? 앞에 있는 게 성소가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이게 이제 이 장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2절 한번 보시면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예, 그래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안에 있는 거 있죠? 성소라고 있고, 거기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고, 금등잔대라고 돼 있잖아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상이 있고, 이 떡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상.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모든 상이 다 있었던 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예비한 첫째 번째 장막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드리는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드렸고, 또 등대에는 매일 저녁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밤새 불을 켜두고 아침에는 껐습니다. 이 진설병상에 놓여있었던 떡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과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등불은 또 성령을 상징을 해요. 자, 레위기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부터 6절. 떡과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부터 6절. 레위기 24장 2절에서부터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라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배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떡과 또 그 앞에 모든 등잔의 기름들과 하는 예식들을 따라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 이제 성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드리고 떡을 올리고 또 기름을 넣고 하는 일반적인 일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성소 안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에요. 저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넘겨보세요. 잠시 천천히. 이게 이제 진설병 상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올리는 상. 떡을 몇 개씩 올리라고 그랬죠? 6개씩 두 줄로. 그렇죠? 6개씩 두 줄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진설병 상이고 떡을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규격이 다 나와 있는데 정금으로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등대 등잔대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등잔대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7개죠. 7개.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만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를 세워가지고 등단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또 다음 보면 이게 뒤에 나오는 건데 이게 증거궤하고 속죄서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를 대가지고 밑에 있는 게 이게 증거궤. 보통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법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미리 공부해 봅시다. 뭐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10개 돌판, 2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이게 법궤라고 하면 보세요. 이게 법궤라고 하면 이게 속죄소예요. 뭐와 같죠? 뚜껑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법궤를 덮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건 그룹 천사들입니다.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팔을 쫙 날개를 쫙 펼리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속죄소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대제사장하고 일반 제사장하고의 모습을 비교를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색깔도 예쁜 옷을 입었죠. 파란색을 입고 앞에 있는 게 이게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대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흰색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일반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많을까요? 일반 제사장이 많을까요? 일반 제사장이 훨씬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많았고 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 너무 제사장 일이 고되고 힘드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24반열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24개 팀을 만들었어요.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1년이 몇 주죠? 52주입니다. 24반열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한 주에 올라오게 되면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돌아와요? 한 팀이? 산수가 잘 안 되지요. 2번 하고 조금 더 하죠. 그러니까 1년에 꼭 2번. 일주일하고 6개월 쉬었다가 또 한 번 들어와서 6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6개월이 조금 더 지나는 거죠. 이렇게 반열에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일이 힘들고 고돼요. 왜 힘들고 고되는가? 짐승을 잡고,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짐승 잡아보셨어요? 저는 닭을 잡아봤습니다. 뭐요? 닭을 먹기 위해서 목을 비틀어가지고 닭을 잡았는데, 닭을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딱 비틀면 닭이 숨 넘어가기 전에 숨을 이렇게 콱 몰아셔요. 그 뒤로는 제가 짐승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안 잡는데, 그러니까 발악을 해요, 발악을. 살아있는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제사장의 일이 그렇게 고되다고요. 고돼. 힘들고, 괴로워요. 살아있는 짐승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고,
6개월 동안 장기에 뭐를 하고 힐링 시간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봉사하면 몇 개월을 쉬고 6개월을 쫙 쉬게끔 해요. 쫙 쉬게끔. 그리고 또 더 하게 되면 또 며칠 쉬고 6개월 동안 쫙 쉬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또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이나 그리고 자신의 그 성결을 이렇게 손발을 씻을 때 썼던 물두멍을 이게 보이는 거고, 다음이요. 이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각을 뜨면 짐승을 갖다가 여기다가 뭐 그릴처럼 생긴 거 있죠? 이 각을 떠가지고 포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포를 떠가지고 놓고 그 위에다가 놓고 저기 안에다가 놓고 뭘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음 이거는 분향단, 향.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에 이 향 이렇게 놓고 향을 이렇게 샥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누구의 기도를 상징하는, 누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향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쫙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그걸 상징하라고. 또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그림 성막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게 지성사 성록에 있는 성막이고 앞에 있는 게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성막에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그 세부적인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내부 장막으로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막이 있었고 여기 안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그림이 천사로 그려져 있어요. 저기 장막 이 앞에 있는 건 천사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건 그냥 그림 뭐 꽃무늬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고 저 뒤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손 들고 쫙 이렇게 있죠.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성소 앞에 그게 이제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따지게 되면 저 자동문의 셔터가 어디냐면은 여기 성소 안에 들어오는 대목이고 이해되시죠?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 중간쯤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 또 막이 쫙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그리고 그 지성소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아까 봤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 자 여기까지 하고 봅시다. 자 3절 읽어보시면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시청각을 하니까 좀 머리가 들어오시죠? 머리에 들어오시죠? 바로 이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들어올 때 성소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이 휘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있는 그룹들이 놓아져 있는 그 천막 성막이라고 이렇게 그 휘장이라고 해봐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교탄 있는 것처럼 가운데에 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저 천사가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위를 봐도 천사가 쫙 추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에는 빨갛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겠죠. 예. 겉은 별로 그러니까 이 막은 이 성막 위에 있는 이렇게 막들은 그 이제 해달의 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까무잡잡해가지고 별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 그 모든 모습 속에 화려하고 예쁜 모습 속에 그냥 하나님을 거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 지성소라고 부르겠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그 대속죄일 7월 10일. 7월 10일이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1일에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 또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6개월 동안 집안에서 쉬면서 1년이지. 1년에 한 번 쉬면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일 날 그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휘장을 듣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에 앞에도 말했죠? 말씀드렸죠? 잘못하게 되면 죽으니까 대제사장의 그 에봇 끝에는 발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 자,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부터 35절. 33절에서 35, 28장. 그 옷은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누어달되 그 옷 가장자리와 또 돌아가며 한 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랬죠? 그 파란색 옷 밑에 아까 보셨잖아요. 들어가 버려갖고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그 파란색 옷 끝에 보게 되면 금방울이 하나 달려있고 성류 하나라고 하는 건 실로 만들어 놓은 그 예쁘장 구슬과 같이 생긴 거 달아보셨어요? 이게 금 한 방울, 성류 하나, 금 한 방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이게 되면 뭔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랑딸랑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겠죠. 하나가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서, 지성도도 아니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레위기 10장이죠.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찾아야 돼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까지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그래서 1절에서 그랬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삼켜버렸어요.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성소 안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삽시간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두 부류를 갈립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잘한 일이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는 쪽이면 그게 수상한 사람이야. 수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하나님 잘한 거 잘하신 거예요. 왜?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그랬죠. 3절에서 그랬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지위 여호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엄히 묻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잉크에 뭣도 모르지 않았어. 호정에 잉크에 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요. 근데 제사 한번 드리러 들어갔다가 불에 꼬실러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해서는 그가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 이 생각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이 일 그대로 이것 그대로 만약에 오늘날 신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성도들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올 거라고 교회에. 우선 저부터 무섭고 그쵸? 무섭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금방울 달고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는가? 10장, 그 레위기 10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인지 8절인지 그 언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예. 대대로 영명한 주래라. 자, 이 말씀을 그 9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뭘 마시고? 술 마시고, 비몽사몽 하다가 술 마시게 되면, 보세요. 술을 마시게 되면 담대함이 없던 사람도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겁을 상실합니다. 그쵸? 겁을 상실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아마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귀찮아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그냥 삽시간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 술 먹고 이상한 거 하고 토요일 전에 이상한 거 하고 있다가 이 설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라고 그러니까 섬뜩해요. 섬뜩해. 자,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무서운 얘기 거기까지 하고 4절 5절 보자면 4절 5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게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요. 저 법궤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싼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비석들 두 개의 십계명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 늘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그 금항아리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 비석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8장 9절이죠.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때하고 열왕기 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지난 때죠. 그러면 두 개의 세 가지를 담았는데 두 가지는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마 이제 이 열왕기 요 때쯤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내후 환란이 많았습니다. 내후 환란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소실이 된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가져가기 딱 좋죠. 예? 금으로 난 금이잖아요. 금. 이거 마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게 열어보니까 그 막대기 하나 담겨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돌판만 뭐 이상한 글씨 써 있는 돌판만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막 그대로 놔둔 것 같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많이 타락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만큼 참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6절과 7절에서 했는데 6절 7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첫 번째 장막 어디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날마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 향은 날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켜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니까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직업이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이니까 자기 춘번 차례가 돼가 제비를 뽑아내 누가 뽑혀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딱 뽑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려다가 뭘 만나게 돼요? 천사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순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자, 왜 24반열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도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뭘 뽑아? 제비를 뽑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제사장이 무서워가지고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고요. 영광된 일이지만 자기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온다, 자기 순번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많이 있었는데 따져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잘못하게 되면 평생 성소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반 제사장도 감히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성소 안에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언제든지 들어와. 전도사님은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들어왔다가 죽었다는 사람 아직 제가 들어오질 못했어.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순번 차례가 돼서 어떨 때 그것도 운이 좋아야 들어와요. 운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잖아. 저 같은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뭐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사람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혼자 들어오라고요.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뭐 없이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일반 제사장이 자기 순번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는 혼자서 들어가요. 그 아까 있는 거룩하게 생긴 거, 파랗게 생긴 옷 있죠? 그 옷 입고 여기 금방울 달려있는 옷 입고 에봇 차려입고 이 대야에다가는 뭘 두고 피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뭐를 들고 가냐면 분향, 향을 들고 갔어요. 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거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갈 때는 얼마나 가슴 떨리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가슴 떨리게 해서 들어온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전 올 때 가슴 떨리면서 그냥 죽을까 살까 하면서 온 사람 아마 없을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답답하고 쿨쿨한 마음으로 올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약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참 우리가 좋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너무 은혜 속에서 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기에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 천사가 그려졌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 장막이 가로막혀 있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아무나 다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냐면 이제 지성소 안에 다 들어와. 여러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양의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해요,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또 8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첫 장막에 있다는 얘기는 요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지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서 있을 동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 장막이 있을 때에는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누가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또 9절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예, 이 첫째 장막에서 모세가 만든 이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제물과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제, 이 양심까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건 양의 피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성령 말고 또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한계? 구약 제도, 구약에서 드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인간의 그 양심,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거죠.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무슨 예법만?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고,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막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성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다 결국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정신과 신앙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제사를 지키는 것처럼 누구를 섬겨야 되고 이제는 주인공이 바뀐 것 뿐이에요. 전에는 성막에서 드리던 것을 누구를 섬김으로 예수를 섬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뭘 담보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섬기라고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거룩을 나타내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